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매월 첫날을 월삭이라는 그런 이름 안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월삭은 하나님께 시간의 안수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받을 때 여러 루트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의 루트 중에 한 루트로 이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고요. 이삭이 또한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과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해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이제 안수자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월삭은요, 영적인 시간의 안수 시간입니다. 이 월삭을 히브리어로 로시 호데시라고 하는데, 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달의 첫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의 첫 시작이 됐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다가 축복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로시 호데시 월삭, 우리가 지금 드리는 세 달 축복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사장 앞에 나오고 제사장은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복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잘 나온 거겠습니까? 잘 안 나온 거겠습니까? 잘 나오신 겁니다. 저는 세 달 축복 기도에 나오는 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 가성비가 높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딱 기도하는데 30일의 축복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는데 30배의 축복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세 달 축복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피곤해서 앉아있든 지금 비몽사몽으로 앉아있든 앉아있는 것만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절반 정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 이후에 있는 시간을 잘 해서 축복을 100%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 이거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끌고 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119편의 복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의 복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복.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아멘. 먼저 1절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복을 이 시편 119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복은 다양합니다. 성경의 복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복은요, 물질의 복도 있고 자손의 복도 있고 형통의 복도 있고 관계의 복도 있고 무수하게 복이 많습니다. 이 복은요, 나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도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일하는 밭에, 내가 일하는 가축에, 내가 갖고 있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다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제한이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복도 많이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복으로 물들이신다고 했는데, 정작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복이 별로 없습니다. 복이 잘 안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고난, 어려움, 고통, 환난, 이런 단어들만 즐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충만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왜 나의 삶에는 복보다 화가 훨씬 더 많은 것일까요? 그건 오늘 말씀에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어떤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까? 행하는 자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달에
30배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도요, 받아 누리려면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말씀에 기록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 법을 행해야 물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야 우리의 삶 속에 그 축복들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십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청종하면, 이런 가정문을 붙여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이요, 땅에 묻혀있는 수도 파이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도 파이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복은요, 우리 사방팔방에 다 깔려 있습니다. 수도 파이프는 물이 많은 배수지에서 물이 없는 황무지로 물을 끌어다 오는 역할을 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는 가득한 축복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파이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수도 파이프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게 두 종류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주요 파이프, 메인 파이프라고 하는 그런 수도관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용 수도관이 있습니다. 이 메인 파이프가 뭐냐? 엄청나게 큰 파이프입니다. 땅속 깊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흐르고요, 압력도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 땅에요, 그게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묻혀져 있다고 해서 우리 집으로 물이 끌어져 오느냐? 아닙니다. 우리 집으로 물이 끌어져 오려면요, 이제 가정용 파이프가 거기에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인 파이프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엄청나게 우리의 주변에 매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면요, 믿음이라는 가정용 파이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수도 파이프의 특징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길 가도요, 수도 파이프가 눈에 안 보입니다. 땅 깊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거기다가 이제 가정용 파이프를 연결하고 믿음을 연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파이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웅덩이를 찾습니다. 어디 물이 좀 있는 웅덩이가 없나? 물질의 웅덩이에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이미 파이프들이 수두룩합니다. 거기다 이제 물을 대고 하는데 물이 쫄쫄쫄 흐릅니다, 그나마. 근데 거기는요, 외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햇빛이 강렬하게 쪼이고요, 그리고 물이 며칠 동안 비가 안 내려버리면 물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 뭐가 어렵다 하면요, 금방 물질의 그 웅덩이 말라버립니다. 거기가 안 되니까 사람들 어떠냐? 다음은 실개천을 찾습니다. 어디 좀 실개천 없을까? 내 성공하게 하는 실개천은 없을까? 거기다가 파이프를 댑니다. 물이 좀 나옵니다. 하지만 장애물들이 실개천을 탁 하고 막아버리면요,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습니다.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연결해야 되냐? 말씀에 연결해야 됩니다. 말씀에 연결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옵니다. 경기가 나빠도 흘러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를 해도 우리의 삶에 복이 흘러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요, 참 암울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경제는 어렵다는 이야기 나오고, 이제 하반기 경제까지도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우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을 뭐하러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이번 기회는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기대가 없을 때 이제 선택지는 딱 하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하반기부터는, 올부터 한 달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파이프를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물이 우리 집으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근데 바로 나에게 쏟아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정용 파이프를 연결해도요, 물이 바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냐? 집안의 물탱크로 쏟아집니다. 물탱크에 물이 이제 찰찰찰 차서 가득 찹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물이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엘리야, 바울.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를 보면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저는 수도꼭지라고 생각합니다.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도 수도꼭지를 어떻게 합니까? 돌려야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물탱크에, 우리 가정에 주신 물탱크에 하나님께서 여러 관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직장에도 관을 연결해 주시고, 사업장에도 관을 연결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가운데 다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쏟아지려면요, 기도의 수도꼭지를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틀어야 물이 그때부터 쫙 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간혹 수도꼭지를요, 돌려도 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도꼭지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가끔씩 수도꼭지가 이게 집안에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녹슬어서 그렇습니다. 수도꼭지를 안 돌리고 오랫동안 놔두면요, 녹이 슬어서 수도꼭지가 뻑뻑해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축복이 쏟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는 말씀과 믿음이 연결이 돼 있어야죠. 그때 기도하면 물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도꼭지가요,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게 되고, 돌리려고 해도 아무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뜨겁게 할 때는요, 탄력을 받아서 계속 기도도 되고 예배 자리도 사모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끌어오릅니다. 근데 딱 그게 끝나고 신앙이 이제 멎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다시 예전처럼 신앙을 끌어올리려면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를 돌리려고 해서 하는데 아무리 안 돌아가면요, 사람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아, 이 수도꼭지 이거 못 쓴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 나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옛날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을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 얻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요, 포기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수도꼭지를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연결되는 메인 파이프에 가정용 파이프를 연결하는 복. 여기까지 채워지면요, 이미 우리의 삶의 복은 물탱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삶의 복을 끌어다 오기로 합니다. 어떻게? 수도꼭지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충만한 복이 막힘없이 우리의 삶으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달 축복 기도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물탱크 이미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와서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실천함으로 그 말씀의 복이 다 흘러내리는 그런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과 믿음이 체결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체결돼서 복이 들어왔을 때 기도로 그 수도꼭지로 우리의 삶에 복을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과 믿음으로 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있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연결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웅덩이, 실개천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목말라 합니까? 주님과 말씀으로 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응답되지 않는 것,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 내 기도의 수도꼭지가 아주 꽁꽁 녹이 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그 수도꼭지를 강하게 돌려주셔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작은 소그룹들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축복이 교회로부터 흘러가고 그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또 귀한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5월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5월 한 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달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과 교회와 목장, 목자와 우리 5월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말씀에 믿음을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웅덩이에 실개천에 믿음을 연결해서 거기를 붙어 있으면 내가 복을 받겠지, 내가 성공하겠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외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지만 충만한 말씀에 내가 파이프를 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로 그 물을 끌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꼭지가 잠겨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복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녹이 슬어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풀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연결된 교회, 말씀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아버지 수도꼭지입니다. 아버지 그 목장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히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역들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 신성의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시간의 복을 흘려보내 주시고 물질의 복을 흘려보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복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복을 내가 수도꼭지를 달면 직장에도 또 사업장에도 온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 속에도 하나님의 복은 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믿음의 파이프를 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수도꼭지를 열어 우리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셔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은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바랄 때 그 축복이 끊김없이 삶에 쏟아질 줄 믿사오니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자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단순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감사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먼저 갑니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가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과 믿음을 붙이고 기도로 그 수도꼭지를 열고 그렇게 5월 한 달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